여러분들 평소에 기도 생활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기도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주된 내용과 주제가 뭐예요? 내 기도의 주된 내용과 주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즉, 내 기도가 내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인지를 증거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간으로 지으신 이유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는 것이죠. 나를 인간으로 지으신 것은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충성된 일꾼으로 정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그 사명을 깨닫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감당할 사명자를 항상 찾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그 사명자를 선택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선민으로 가장 먼저 선택하신 민족이 누굽니까? 누구죠?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축복받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또한 그들의 지도자와 리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잘못된 길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보다는 자신들의 욕심과 또 세속적 기대만을 요구하다가 결국 징계와 심판을 받고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복받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과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신 후에 그 중에서 또한 지도자와 리더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 리더 누구죠? 누굽니까? 왜 요새 이렇게 대답들이 없으세요? 목사만 지도자고 리더가 아닌 거죠.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리더들이고 지도자들이고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 본문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8절에서는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유대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이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성전과 성벽 재건을 마친 유대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충성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보시면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두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단 아버지라는 뜻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람은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뭐겠어요? 큰 아버지. 즉 아브람은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문의 아버지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큰 민족,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큰 민족,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8절에서 나오듯이 그 이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이 살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니까 그 후손들까지, 자손들까지 축복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지위,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이런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이처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자손 천대까지 신앙의 유업이 이어지고 또 영원히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9절 말씀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하셨습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9절에서 자신은 그 사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 감당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나를 통해 증거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요. 또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된 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라면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과 사명을 함께하며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자, 목사의 직분을 함께한다. 여러분, 평신도들은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되고 가끔 목사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사의 직분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을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목사의 사역과 역할을 여러분들이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목사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목사는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랑은 다른 역할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목사는 초대교회 당시에 다른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돌보는 그런 직분이었고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는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 후에 임원 교육 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어떤 직분들이 나왔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즉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세우셨고 그 직분 맡은 자들의 사명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7집사가 선출이 되었죠. 그 7집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였죠. 당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사역에 전념을 했고요. 집사들은 구제와 봉사 사역, 그리고 교회 운영과 행정과 관리를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했던 역할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는 구제와 봉사 사역, 교회 운영과 행정과 관리뿐만 아니라 복음 전했고 말씀 선포했고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스데반 집사가 무엇하다 순교당해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구제 봉사 사역하고 교회 관리하다가 순교한 거 아니죠. 설교를 하면서 진리를 선포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남겼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기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의 기도가 연상되죠? 누구의 기도와 똑같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사명자의 기도는 예수님처럼 중보자가 되기 위한 기도,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명자는 다른 사람과 세상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가 진정한 중보자,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무엇이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내 성공을 위한 기도에서 다른 사람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세가 다 틀려요. 대표적으로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했고요.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그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 머리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손 모아 또 땅에 엎드려 기도하며 피땀 흘리셨고요. 기도의 자세가 다 달라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든지 자신의 가장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 거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성경 말씀 떴었는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성전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또 감히 얼굴을 들고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죠? 성전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더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했습니까? 세리의 기도라고 그랬죠. 고개도 못 듭니다.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숙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이제 나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기도의 자세,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가장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과 자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한국에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요, 이분이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연구하고 분석을 해봤대요. 설교에 어떤 힘과 특징이 있길래 이분들은 몇만 명의 대형 교회를 세웠는가, 설교를 연구하고 분석해봤는데 결론은 아무리 그분들의 설교를 연구해봐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물론 몇만 명 되는 대형 교회를 세웠으니까 설교를 다 잘했겠죠. 말도 유창하게 하고 달변이고 또 사용하는 언어도 남다르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그런 특징은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의문이었던 분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었답니다. 이분은 정말 이 설교가 어떻게 70만 명의 성도를 모았을까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그래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연구하고 분석하다가 딱 이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의 그 말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어떤 스타일의 말투로 설교하십니까? 혀에 바다를 잔뜩 발라가지고 그 굉장히 꼬이는 그런 발음으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잖아요. 이 말투가 사람들 휘어잡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목사님도 따라했대요. 모방하고 열심히 설교 한 편을 준비했답니다. 그런데 부목사니까 설교할 기회가 자주 없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언제 출타하시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고 이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강대상에 서서 오늘 당신들은 나한테 다 붙잡혔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준비한 대로 설교를 시작했대요.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의 성령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마치고 설교를 다 마친 후에 너무 이제 자신감이 충만해서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는 성도들과 인사할 때 평소에는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다가 그날은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넘치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무실에 돌아가서 앉아 있는데 딸아이가 찾아오더래요. 그러더니 아빠 나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어. 그래서 왜 물어봤더니 장로님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빠가 쥐약 먹은 것 같대 그랬대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헌신과 충성,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방하고 따라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언행과 예수님의 기도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사명자로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에서 해답을 찾으시면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가 이 땅 위에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선택된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상적 근심과 걱정을 다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안주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번 받은 은혜라고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증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사명자로 선택된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냥 교회 출석하는 교인이 되지 마시고요, 사명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지경을 넓혀가는, 지역을 넓혀나가는 귀한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고요, 이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시고 사명자로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